아멘. 여러분, 최후 심판을 믿으십니까?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최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몇 번 보여주셨습니다.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끝날 날이 다가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사실상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세대, 교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까? 네, 가까이 왔죠. 그 가까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남은지는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은 위험하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주님 곧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 특징들이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해도 되죠. 우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집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쏟겨 있고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심판자시다, 구원자시다라고 하면 꽃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이 결국 주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서 빨리 회개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이 맞는 것이 나의 예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주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안전 불감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롯의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심판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돔 심판이 놓여있는 문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19장이죠. 앞장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주의 천사, 주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영접을 했더니 주의 사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년 이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내년이 되면 사라의 나이가 90살,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구원과 동일한 표현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주의 천사들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나 소망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구원을 전해주시고 19장에서는 심판을 전해주시는 문맥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 먼저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의인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자, 살리라 하고 이제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주 복음과 심판을 함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성립될 수가 없고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해도 기쁜 소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구원이란 건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건가? 이 정도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심판을 확실하게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여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두렵고 떨리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심판을 얘기를 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주의 사자들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소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소속.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두 진영, 두 개의 소속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면 뱀의 후손, 언약 백성을 멸시하고 언약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는 자냐, 거기에 따라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쪽에 동시에 소속될 수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면서 한 발은 뱀의 후손으로 걸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이냐 심판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도 소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복음 안에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속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냐? 그리스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다가 옮겼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이곳에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장소에서 나갔다라는 게 아니라 언약 밖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밖으로 나갔어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탄 안에 있느냐 두 진영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분리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왜 분리시키느냐?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그 성화, 그리고 결국 분리시켜서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의미를 두고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죠. 분리시키고 떠나라. 이사야 52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막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마지막 때의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그는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큰 음녀 바벨론.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한 자로 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해서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행위는 어때야 되느냐?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물론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 또한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못 미치더라라고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도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아 보이는 이런 세상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어요. 각종 여러 가지, 그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때, 바벨론과 같은 큰 성,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 힘 있는 권세자들이 세속 사상과 결탁해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서로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만몬 숭배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멸시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물론 이처럼 나오고 떠날 수 있는 힘의 근원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거듭남,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귀를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 또한 자칫 겸손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서 귀를 닫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조명하게 해주시면 세상이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탈출. 자, 이렇게 시도할 때 어디로 도망해야 될까요? 이것까지도 성령께서 조명해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도망해야 될 곳, 피해야 될 곳은 언약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홍수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방주.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인과 하나님 가운데 언약이 세워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주로 들어가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죠. 방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할 산성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안으로 들어감에 대해서 출애굽 6월절 밤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6월절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죽지 않으려면 내가 행하는 것을 해라. 내가 말하는 것을 해라. 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그 집 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장자가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뿌린 집 문 안에 있으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 아래,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면 우리가 받을 죄악된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과연 안전지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리로 피하겠다라고 했지만 안전지대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엉뚱한 곳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도 교인 중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건축 아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피할 바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피할 바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피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피할 산성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심판이 임하니까 다급하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재앙의 때가 다가온다. 딸들아, 사위들아, 아내여, 빨리 나와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해요.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여길 일입니까?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근심하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과 아내에게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미친 소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 바깥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답답하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답답한 마음 가운데 외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할 뻔하는 상황이죠.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불신자들과 결혼할 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딸들이 저들과 결혼해서 세속화되겠죠. 롯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결혼하면서 세속화가 되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그 가족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통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 통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홍수 심판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저 화려하고 멋진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다니,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신다니. 아니에요. 그 재산이나 그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감사하면서 믿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라고 합니다. 이게 해가 뜬다라고 하면 마치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이 트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재촉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빨리 깨어서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제자리에 있죠. 하지만 딸들과 아내와 롯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딸들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위 될 사람들, 사위가 아니죠. 남편 될 사람들이 여전히 떠날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회유를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재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자가. 정신 차려, 빨리 떠나라 라고 하고 있어요. 16절 상반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또 롯은 왜 또 지체할까요? 재촉까지 했는데 또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대한 미련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롯이 꽤 유력한 자였습니다. 성문에서 자주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향력이 크게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세속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20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뭐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성읍에 대한 집착.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못하지만 저기 작지 않습니까?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요? 내 재산 버리고 떠나라고요? 그렇다면 저 작은 성읍이라도 내게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장막 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들을 영접해요. 그게 18장 1절이에요. 18장 시작할 때 장막 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이 사자들을 영접을 해요. 근데 19장 1절, 19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가 언제든지 떠날 채비라는 나그네 삶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곳이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옮겨야 된다. 하지만 롯과 같은 경우에는 성문 앞에 있었죠.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유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계속해서 눌러 살려고 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사고로 살다가 심판 소식을 전해 듣게 되니 이 성읍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이 정도는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 섞인 어조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롯의 요구가 오늘날 교인들의 요구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거 크지도 않은데 이 정도는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구원도 너무 감사한데 이 정도는 주셔야지 내가 면이 서지 않습니까? 그 면을 왜 세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만 나타내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면 되는데 내 이름, 내 얼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보다 더 올라가고 싶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 주시지 않으면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90까지는 채워주시는데 내 만족감을, 나머지 10을 못 채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원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가장 고귀한 지식,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잡아 이끄는 거예요.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손을 잡아서 인도했다. 가만히 뒀으면 안 나올 판이에요. 가만히 뒀으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에게 밀려와서 나를 성 밖에 두시게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믿은 것 같았지만 나에게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의지를 발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왔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국 가운데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국 가운데에도 우리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열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롯의 아내의 손도 붙잡고 이끌어내셨죠. 롯의 아내가 성 밖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 밖에 있었는데 왜 멸망당했습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봅니까? 내 소중했던 거, 저거 봐야 되는데,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오라고 하면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구원의 도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어야지만 됩니다. 소속이 어디냐, 어디로 들어갔느냐, 어디로 피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 도망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도망이 곧 생명이죠. 도망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도망하면 멸망을 면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할 때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해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지, 달리기 하는 사람이 중간에 멈춘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자, 이게 복병이에요.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로 끝내야 되는데 마는은 뭡니까? 가긴 갈 텐데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장례를 드리지 말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다 장례식 하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세상 것에 연연하느냐, 멸망당할 것에 왜 이렇게 연연하느냐.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서 썩어지지만 주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덧입혀 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해 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가 그리 마옵소서입니까? 도망해서 빨리 떠나라라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지금 주여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에 또 복병이죠. 따르겠지만 하고 구원하시겠지만, 이게 문제예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못 가게 합니까? 내가 그리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왜? 자기의 힘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 세상을 감당해낼 수가 없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해도 나를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다 있습니까? 롯의 신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하면 참 좋았지만 그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도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느냐. 밖에 있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더러운 거죠.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 살인, 비방, 도둑질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은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죄악이 많아서 그렇다. 네, 맞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첫 번째,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두 번째입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왜 멸망당했나?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견고하기 위해서. 경고. 자, 무슨 경고냐? 저들이 음란한 행실을 했다라고 하죠. 죄악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소돔의 죄는 분명해요. 동성애예요. 창세기 19장 5절을 보시면 집을 에워싸고, 자, 거기에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요. 그리고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온 사람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라고요. 우리에게 좀 달라. 왜 달라고 하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남성형 명사를 써요. 그 말하는 사람도 남자들이고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알다, 서로 알다, 경험해서 알다. 그리고 성적 관계를 맺다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들어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들은 남성형 명사를 씁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 남자들을 더불어 간음을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서, 잘 대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약간 갑자기 필름이 끊기는 것 같은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대화하려고 그렇다. 대화하려고 불러냈다 이래요. 자, 대화하려고 불러냈는데 뒤에 가면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대화는 아니죠. 대화하는데 무슨 악입니까? 그리고 9절에서 문을 부수려고 해요. 대화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못하게 하니까 무슨 문을 부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행하는 것, 이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저들의 죄를, 동성애를 경건치 아니한 죄라고 말을 했죠. 경건치 아니할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불의는 이거는 이웃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불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메시아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라는 설교를 한번 했었죠. 자, 그 설교의 초점은 동성애가 죄지만 근원적인 죄는 동성애가 아니었다. 그건 나타난 현상이었고,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았다. 언약과 상관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언약과 상관이 없었어요. 롯은 언약 백성이었고 나머지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복음이 없다면 당연히 죄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왜 죄악이 난무하게 됐느냐?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악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무엇을 보수공사하려고 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에요. 상수도가 터졌습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복음을 고쳐내야 돼요.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내고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성애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라고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관계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멸망당한 제1원인은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경건함이 나타나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 중에 동성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또 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동성애를 불의한 죄 중에 제일 처음에 언급해요. 물론 다른 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티끌 같은 죄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동성애 죄를 언급할 때 동성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불경건과 불의를 함께 겸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식으로 희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냐? 누가 언제 그것만 가지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경건과 불의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복음이 없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 이게 불경건이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동성애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슬슬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 우상 숭배 나왔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복음을 떠나니 우상 숭배를 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보응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니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래서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이죠. 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멸시하거나 복음을 듣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다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회개를 하라고요. 도둑질, 간음 다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법으로 보호를 해버리면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회개를 안 하니 돌아오지 못하겠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 문제도 아니에요. 죄인됨을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심각하다, 돌아와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를 즐거워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버리고 돌아오려면 죄가 죄인 줄을 알아야 돼요. 더 나쁜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막는 것,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막 다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음란함의 모습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요. 얼마나 치명적인 부분입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자이시오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저들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타락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잃었기 때문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 버리니 세상이 잘못된 윤리성, 문화관, 사상을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성 안에서부터. 자, 두 번째, 소돔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 불법한 행실, 동성애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악들이 있겠죠. 저기에 뭐 만문 사상도 맞아요. 돈의 노예가 돼서 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롯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성읍이니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더 버리면 그 또한 완전히 세속화돼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아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보호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의 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련이 남으십니까? 그러면 소금 기둥과 같이 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할까요? 자기 힘으로 세상의 것을 취해서 보존하려고 해요. 그리스도께 피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로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밤에 마지막 재앙의 날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구원이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 내십니다. 우리를 데려감을 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피하기를 지체하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 말고 주님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속히 도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피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